목적이 이끄는 삶 31차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욥기 10장 8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사기 43장 21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 저마다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 어떤 동물들은 잘 뛰고 어떤 동물들은 껑충껑충 뛰며 수영을 하고 땅에 굴을 파고 살며 날기도 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양에 근거해 각 피조물들은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진리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우리 각자는 다 독특한 모양으로 디자인되었거나 아니면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한 모습으로 지어졌다. 건축가는 새 건물을 디자인하기 전에 먼저 이 건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용도에 쓰일 건물입니까? 등의 질문을 한다. 계획하고 있는 건물의 기능이 건물의 모양을 결정짓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현재의 모습을 가진 우리를 만드신 것이다. 성경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We are God'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라고 말하고 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영어의 시, 포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작품, 워크맨십이란 말에서 유래되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예술 작품이라는 뜻이다. 공장에서 조립되어 나오는 똑같은 물건이 아니고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맞춤형 진품, 명품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역으로 당신을 섬기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조합하셨다. 다윗은 하나님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하신 것을 보며 이렇게 찬양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3절로 14절 말씀. 에텔 워터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필요없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위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계획하셨다. 다윗은 계속해서 찬양한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의미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역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신다.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의 능력, 관심, 재능, 은사, 성격, 인생 경험이 모든 것을 주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구별하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아름다운 종합체, 원더풀 컴플렉스라고 부른다. 이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로 혼합된 존재라는 뜻이다. 이러한 5가지 요소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는 각 요소의 첫 글자를 따서 SHAPE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번 장과 다음 장에서 이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 후 장에서 어떻게 우리의 SHAPE를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우리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지으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과제를 우리에게 주시든지 그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이와 같은 맞춤형 능력의 조합을 일컬어 우리의 SHAPE라고 말할 수 있다. S. 영적인 은사들 Spiritual Gifts. H. 마음 Heart. A. 능력 Abilities. P. 성격 Personality. E. 경험 Experience. SHAPE 1. 영적인 은사들을 사용하기. 하나님은 사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 로마서 12장 4절로 8절,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8절로 15절,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 이 은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다. 성경은 누구든지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의 영으로부터 오는 은사들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우리는 성령님의 은사를 노력으로 얻을 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다. 그래서 그것을 선물, 은사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갖고 싶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고 말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고 우리 각자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없고 고린도전서 12장 29절로 30절 말씀. 또한 모든 은사를 소유한 개인도 없다. 만약 우리가 모든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서로가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은사가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은사는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다. 성경은 영적인 은사는 교회 전체를 돕는 도구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은사를 주셨다. 각자가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때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들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사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자신의 영적인 은사들을 발견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풀어보지 않은 선물은 가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망각할 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은사와 연관된 2가지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은사와 질투, 기프트와 엔비, 은사와 기대, 기프트와 프로젝션이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시기하거나 원망할 때 일어난다. 두 번째 문제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져야 하고 우리가 부름받은 사역을 그들도 해야 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똑같은 열심을 품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라고 말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 말씀. 때로는 영적인 은사가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 지으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다른 요소가 외면되기도 한다. 우리의 영적인 은사는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뜻의 일부분만을 나타내는 것이지 전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은사 외의 4가지 다른 요소가 있다. SHAPE 2. 마음의 소리를 듣기. 성경은 마음, 겉을 우리가 바라는 것, 희망, 관심, 포부, 꿈, 사랑하는 것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동기의 근원, 즉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말한다.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잠언 27장 19절 말씀.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보여준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나 환경의 영향으로 되어지는 우리가 아닌 진정한 우리 자신이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지금 하는 말, 느낌, 행동을 결정한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시편 34편 7절, 잠언 4장 23절 말씀. 신체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독특한 심장 박동을 한다. 손금의 모습, 눈의 망망 모양, 목소리가 다른 것처럼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른 심장 박동을 한다. 참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똑같은 심장 박동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주제, 행사, 환경들을 생각할 때 두근거리는 독특한 감정의 심장 박동을 주셨다.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그 반대도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느 곳에서 섬겨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마음이란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열정이다. 어떤 것에 대해서는 열정을 느끼지만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열정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경험들은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관심을 끌지만 어떤 경험들은 마음에도 내키지 않을 뿐더러 지루하기만 하다.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라면서 우리는 집안의 다른 식구들은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만이 유일하게 관심을 보인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심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선천적인 관심을 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 우리의 감정적인 심장 소리는 사역을 위한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는 두 번째 열쇠다.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을 외면하지 말고 대신 어떻게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성경은 거듭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한다. 신명기 11장 13절, 사무엘상 12장 20절, 로마서 1장 9절,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섬길 때 의무감이 아닌 열정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즐기지 않거나 열정 없이 일할 때 성공하는 예가 거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관심을 사용해 당신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원하신다. 내면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사역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분명한 신호는 열심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거나 도전하거나 감시하지 않아도 된다.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지 않아도 급여를 받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와 반대의 원리도 진실이다. 우리가 마음 없이 무엇을 하고자 하면 쉽게 낙심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것의 두 번째 특징은 효율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좋아하게 만드신 것을 할 때는 그 일을 잘 하게 된다. 왜냐하면 열정이 완벽함을 추구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일에 관심이 없으면 그것을 해봤자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어느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을 보면 그 성공은 의무감이나 이익을 추구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열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다음과 같은 말을 우리는 많이 듣는다. 나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일을 그만두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큰 실수다. 마음이 가지 않는 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 아님을 기억하라. 인생의 의미가 돈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하루는 이렇게 말한 것이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6절 말씀. 좋은 삶, 굿 라이프에 만족하지 말라. 왜냐하면 좋게 사는 것이 진짜로 좋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좋게 사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우리는 계속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 수 있지만 그 삶에도 아무런 목적이 없다. 대신 더 좋은 삶, 더 베터 라이프를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